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사도행전 6장 1절. 그 무렵에 제자들이 더 늘어났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에 대하여 불평하니 이는 자기네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이었다.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불러놓고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음식 봉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인정받는 사람 7명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라고 하였다. 모든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아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으며 많은 제사장의 무리도 이 믿음에 순종하였다. 거기까지 묵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루살렘의 교회가 점점 숫자가 늘어나게 될 때에 사람이 많아짐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어떤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원치 않은 그 일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다가 집사를 세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집사를 세움으로 인하여 비로소 예루살렘 교회에 몇몇 중요한 조직 체계를 갖추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예루살렘 교회의 조직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조직.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며 감람나무 이파리로 영접하는 그런 면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똑바로 믿는 그런 사람들은 아마도 예루살렘에 그렇게 많지 않았고 주로 갈릴리에서부터 주님을 따라온 그런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밀이 되시고 땅에 떨어져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얼마 지나서 이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이런 큰 교회로 점점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복음을 외칠 때에 일시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이런 일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필연 부작용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5장에 보면 그 명예의 영광심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명예 영광심을 취하려고 하다가 징계를 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또 6장에 들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도들에게 밭을 팔든지 집을 팔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라고 물질, 재물을 바치게 되었는데 그 물질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참 좋은 분위기지요.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 이르러서 그렇게 좋은 예루살렘 교회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읽어보세요. 1절. 그 무렵에 제자들이 더 늘어났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에 대하여 불평하니 이는 자기네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이었다. 예, 그 무렵에 제자들이 더 늘어났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제자들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사도들의 숫자가 늘어났다는 뜻이겠습니까?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났다는 뜻이겠습니까? 성도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성경에서는 종종 제자, 말 그대로 제자죠. 공부를 하는 학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인격과 신앙을 잘 본받는 제자다, 그런 뜻으로 믿는 성도들을 제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게 되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바친 풍성한 연보로 어려운 과부들을 매일같이 구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불평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불평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이 돈을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구제하기 위하여 나누어 줄 때에 나누어 주는 그 일 때문에 그만 불평이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두 종류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 또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은 이방 땅에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모국어인 히브리어는 잊어버리고 그 지역 말인 헬라 말을 쓰는 그런 사람입니다. 비록 언어에 있어서는 헬라 말을 쓰지만 그들도 믿음이 있었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히브리 말을 잘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히브리파 유대인은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아니하였든지 아니면 포로 귀환 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내내 가나안 땅에 살다 보니까 그들은 히브리 말을 잘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서로 언어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면 오해가 생기고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죠. 사도들이 그 구제하는 그 면에 있어서 불평등하게 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하려고 했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하려고 했지만 아마도 언어 소통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에게는 떡을 줄 때 2개 주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밖에 안 줬는 모양이다. 이런 예를 들면 그런 오해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 그 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까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니까 불평하지 말라. 또 억울해도 그냥 참아라. 이렇게 말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 교회에서 하는 일이니까 불평하지 말아라. 그 말도 일리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말처럼 보이기는 해도 그냥 믿음으로 그냥 소화해라라고 하면 공허한 말로 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서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조직을 구성하게 되고 또 그 조직을 잘 운영함으로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12사도가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2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조직 구성이고 두 번째로는 조직 운영입니다. 조직 구성, 첫 번째 조직 구성입니다. 본문 2절로 4절 읽어보세요. 2절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불러놓고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음식 봉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인정받는 사람 7명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라고 하였다. 예. 자, 이 본문에서 집사를 선출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집사로 세울까? 본문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인정받는 사람 등등의 표현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자격에 합당한가? 그것은 또 다른 시간에 필요할 때에 하도록 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집사를 세운 면에 있어서 절차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12사도가 먼저 어떻게 집사를 세울까 하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그 원칙,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런 사람 7명을 세우면 좋겠다라는 말을 이제 제시를 합니다. 자, 이러한 원칙을 누가 누구한테 제시를 한 것이지요? 본문을 잘 보면 누가 누구한테 제시한 것입니까?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들을 불러놓고 그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제자들의 무리들, 누굴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전 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고 하면 공동의회를 열고 그 공동의회에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7명을 집사로 뽑으려고 합니다. 공동의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쉽게 한다고 하면 여기 12사도들은
예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그들도 얼마든지 7명 집사 사람 선정해가지고 공동의회에 이 7명을 세우려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어보고 그대로 집행해도 뭐 문제될 것이 그 즈음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들은 먼저 원칙을 제안한 것입니다. 원칙.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인정받는 사람, 그리고 7명을 뽑으려고 합니다. 라는 원칙을 그 전 교인들에게, 모든 제자들의 무리들에게 이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전 교인들이 사도들이 제시한 그 집사 선출의 원칙을 받아들였습니다. 5절, 6절 읽어보세요. 5절, 6절. 5절. 모든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다몬과 바메나와 유대교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아 계속 읽어보세요.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여기 5절 보면 모든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그랬죠? 여기 기뻐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도들이 그렇게 제안한 것을 기쁜 마음으로 공동의회에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받아들이고 여기 7명의 집사님들을 이제 세우게 되는데 여기 5절 끝에 뽑아 그랬죠? 뽑아. 누가 뽑았다는 말입니까? 사도가 뽑았다는 말입니까? 그 공동의회가 뽑았다는 말입니까? 공동의회가 뽑은 것입니다. 사도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사도들이 7명을 선정해가지고 공동의회에 붙여서 투표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사도들은 원칙을 제시했고 그 원칙을 기쁨으로 공동의회가 받아들였고 받아들인 그 원칙에 준해서 이제 그 공동의회에서 7명의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뽑은 그 사람들을 이제 그 사도들 앞에 세웠던 것입니다. 자, 사도들이 뽑은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뽑은 것입니다. 성도들이 뽑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 기도해서 그들을 집사라고 부르는 직분자로 세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해서 보면 이 집사 선출의 그 절차를 우리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사 선출의 절차. 첫 번째로는 사도들이 원칙과 인원수를 제시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도들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도들이 그 원칙대로 7명의 집사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사도들이 안수해서 집사로 세웠습니다. 자, 이러한 절차가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집사를 세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집사를 세운 절차 4가지.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사도들이 원칙과 인원수를 제안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의견에서 동의하십니까? 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그 원칙과 그 인원수에 대해서 받아들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회의를 통해 가지고 가결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도들이 그 원칙에 의해서 이제 7명의 집사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사도들이 안수해서 그들을 집사로 세웠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절차입니다. 자, 이 성경적인 절차 민주적입니까? 비민주적입니까? 민주적입니다. 이 성경적인 절차 합리적입니까? 비합리적입니까? 이건 뭐 보통 합리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현실적으로 때로는 오늘날은 사도들이 없으니까 오늘날로 말한다고 하면 어떤 목사나 장로나 어떤 그 사람이 이렇게 하는 원칙으로 뽑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공동의회에 제안을 할 때에 그것이 꼭 맞는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린다고 하면 그 문제를 공동의회에서 서로 심의를 하겠죠. 이것보다는 저것이 맞겠다. 저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로 그것을 잘 가다듬어서 올바른 원칙으로 집사를 세우는 그런 절차를 또 논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성도들이 어떤 주어진 원칙대로 집사를 뽑기는 뽑았는데 그 뽑힌 그 사람이 사도들이 볼 때나 혹은 목사나 장로나 혹은 총회가 볼 때에 합당치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 그럴 수 있죠.
오늘날로 말한다고 하면 이 교회 안에서 장로로 피택이 되었다 할지라도 총회에 가가지고 성경적인 지식이 충분한가? 교회의 장로로 심호할 만한 그런 능력과 재능이 있는가? 이걸 또 검증을 합니다. 뭐 검증도 사실 시험을 보는 것이긴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경우는 면담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시험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부적격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원칙은 이 원칙대로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얼마나 좋은 원칙, 가장 성경적인 방법으로 7명을 뽑았는데 그 가운데 뽑혀서는 안 될 사람도 있었죠. 여기에 그게 누구죠? 뽑혀서는 안 될 사람이 뽑힌 인물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니골라. 예? 니골라 당을 구성해 가지고 이 잘못된 쪽으로 간 그런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도 성경은 이 원칙대로 사람을 뽑는 것이 옳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 내에는 그 몇몇 조직이 이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조직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는가? 어떤 조직이 있다고 보시죠? 여기 아까 12사도가 있었죠? 12사도. 12사도들이 모인 어떤 그런 이 조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모든 제자들이라고 표현했던 그 제자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고, 세 번째로는 새롭게 뽑힌 집사님 7명, 집사들의 그 조직이 또 있죠. 이 세 조직을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서는 무엇이라고 부르죠? 사도들은 오늘날 뭐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사도들은 여러분 하긴 성경 헌법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모를 수밖에 없겠지. 예, 이해합니다. 사도들은 오늘날 당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당회. 사도다. 성경에 보면 사도를 두고 때에 따라서는 장로라고 부르기도 하고 감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사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당회라는 것은 사도들의 그 모임을 계승받은 그런 조직입니다.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가 이 12사도들에 해당되는 것이고, 여기 제자들의 무리, 아까 뭐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오늘날로 공동의회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제 말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생전 처음 듣는 말이라 잘 모르시는 면도 좀 있을 것이지만 이게 교회 법을 잘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당회가 있었고요. 지금 그 제자들의 무리들은 오늘날 공동의회입니다. 성도들, 곧 세례받은 성도들의 단체, 이것을 공동의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기 뽑힌 집사들의 그 단체, 조직, 그건 뭐라고 하죠? 오늘날 재직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직이라는 말은, 제자는 말은, 제자의 뜻은 여러분, 제군들 할 때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 직분들인데, 재직회에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로 구성된 회가 바로 이 재직회입니다. 자, 이러한 세 개의 조직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에는 그런 조직 자체가 없었어요. 없었지만 교회가 점점 성장하다 보니까 어느 규모가 되었을 때에 필연적으로 이와 같은 조직이 필요했기 때문에 당회, 재직회, 공동의회라고 하는 이런 조직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에서 이 세 개의 조직은 교회 내에서 담당해야 할 그런 일, 업무 분담, 업무 영역이 무엇일까? 담당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재직회는 무슨 일 하는 부서라야 되겠죠? 여기 보니까 6장 1절 끝에 보니까 이는 자기네 과부들이 매일 구제해서 소외되었기 때문이었다. 이 구제하는 일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2절에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불러놓고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음식 봉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음식 봉사하는 일, 구제하는 일, 이런 일을 대신 맡아서 하도록 하기 위하여 집사들을 세웠기 때문에 오늘날 재직회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런 면입니다. 구제하는 일, 음식 봉사하는 일. 구제한다. 구제할 때 무엇으로 구제하겠죠? 돈으로 구제하겠죠? 이 재정 문제는 집사, 이 재직회의 소관이고 또 봉사하는 일, 그건 역시도 재직회의 소관입니다. 음식 봉사,
차량 봉사, 안내 봉사, 여러 가지 봉사하는 일 해야 됩니다. 그런 일은 하지 않으면서 집사가 됐다. 그런 일 하라고 집사 세운 것이니까 앞으로 그런 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일할 사람이 많은 것처럼 보여도 지금 없어요. 실제로 주방에 일하는 사람이나 차량 안내하시는 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그런 지사님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공동의회가 있다고 그랬죠? 공동의회. 이 공동의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본문에서. 이렇게 집사를 세우기 위해서 공동의회가 소집이 되었고 이 12사도가 제안한 그 의견에 대해서 거기에서 토론하고 최종적으로 결의해서 그것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공동의회는 어떤 목사나 장로나 혹은 안수집사나 이런 분들을 뽑을 때에 이 공동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그런 결의하는 기관입니다. 집사나 장로뿐만 아니라 목사를 청빙한다든지 혹은 목사나 장로의 신상이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신상 문제를 최종적으로 어떤 결의를 할 때에 공동의회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의회는 법을 세우는 것이고 그 법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기관, 이게 바로 공동의회입니다. 그럼 뭐가 남았죠? 이제 당회가 남았죠. 예, 이 본문에는 이 당회에 12명의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당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로 구성이 되어지는데 그 주 임무는, 목사의 주 임무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이고 장로의 임무는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고 치리하고 또 중요한 안건이 있으면 그것을 심의해서 이 공동의회에 상정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당회의 역할입니다. 자, 이 세 기관, 재직회, 공동의회, 당회, 이 세 기관 중에서 가장 근원적으로 중요한 기관이 어떤 기관일까요? 영어로 말하면 에센셜, 가장 근원적으로 가장 소중한 기관이 어느 기관일까? 당회가 더 중요할까요? 공동회가 좀 더 중요할까요? 재직회가 더 중요할까요? 공동회가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공동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으로 말한다고 하면 국민이 중요합니까? 국회가 중요합니까? 국민이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사법기관이 중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에도 보면 제일 먼저 이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고 국민의 권리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헌법에도 그와 같이 성도에 대한 것을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공동의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당회도 필요하고 재직회도 필요하죠. 자, 이렇게 조직이 중요하고 필요한데 요즘 교회마다 조직을 잘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죠? 교회마다 조직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왜 시끄러울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러나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고 하면 사람을 잘못 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조직 체계를 잘 구비했어도 사람을 잘못 뽑으면 그건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사람이 문제죠. 근데 사람을 뽑을 때에 특별히 자기 사람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복잡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 사람을 뽑을 때는 제일 먼저 누구의 마음이 합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다음에 또 누구를 잘 섬겨야 되겠죠? 성도들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러므로 뽑을 때에 성도가 기준이 되어서 성도를 잘 섬기고 앞장서서 봉사하고 일하는 일꾼을 뽑아야 되는데 목사나 특정한 장로나 어떤 유력한 사람이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나중에 가갖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세워준 사람이든지 성도보다도 자기를 세워준 사람을 더 추종하다 보면 복잡한 일들이 생기게 되고 폐단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를 청빙한다든지 아니면 장로를 세울 때에 앞으로 뭐 안수 집사나 권사 현재는 세울 계획은 없습니다만 우리 그 교회 법에는 안수 집사와 권사가 있습니다. 있어서 불가피하게 말하는 것이니까 세운다는 뜻은 아니지만 법에 그렇다는 거예요. 앞으로 목사를 청빙한다든지 장로를 세운다든지 혹은 안수 집사나 권사를 세울 때에 먼저 이 청빙위원회든지 혹은 장로 선출위원회 이런 것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런 걸 구성할 때에는 당회원 그리고 각 전도회 회장들
그리고 각 부의 부장들, 그 외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런 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그 위원회에서는 몇 사람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자격 기준으로 뽑아야 할 것인지 그 원칙을 정합니다. 그 원칙을 정해서 공동의회에 상정합니다. 그러면 공동의회가 그걸 잘 살펴보는 거예요. 혹시 이것이 몇몇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유익한 사람을 뽑으려는 그런 잘못된 것은 없을까? 성경에 합당한 것일까? 이 원칙과 절차 잘 살펴보고 헌법에 맞는지 잘 살펴보고 그것을 공동의회에서 가결을 합니다. 자, 그것이 가결되면 그 원칙에 준해서 다시 아까 말한 그 청빙위원회든지 아니면 선출위원회에서 이제 후보 사람을 선정해야 되는데, 목사 청빙 같은 경우는 두 사람, 혹은 두 사람 이상도 되고, 그럼 그때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사람 이상을 선정한다든지, 또 장로를 선출하고자 할 때에는 그 교회 내에 장로의 자격에 합당한 사람들이 누구일까 잘 살펴보고, 그에 합당한 사람들, 다수를 선정하는데 2배수로 하든지 3배수로 하든지, 혹은 때에 따라서는 다 우리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 후보될 만한 사람들 다 이렇게 상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시 또 이 공동의회에서 투표를 하게 되는데, 한 번의 투표로 끝나진 않겠죠? 몇 번까지 투표할 것이냐? 그것은 그때 가가지고 그 절차에 준해가지고 이제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그 일을 집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시간 제가 강조드리는 바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현재의 목사나 현재의 장로나 현재 어떤 유력한 사람이 아무개를 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것처럼 12사도가 직접 사람을 뽑지 아니하고 공동의회를 통하여서 그 원칙을 정하고 정해진 원칙대로 사람을 잘 선정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람을 잘 뽑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먼저는 하나님께 충성할 것이고, 그 다음은 성도들을 잘 섬기는 정말로 종이 될 것입니다. 적어도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매인다든지 추종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 생각, 지난번 우리 정관에 관한 회의를 할 때 이런 면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의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법적이라고 보십니까? 옳지 않다고 보십니까? 좀 복잡할 수는 있어요. 복잡할 수는 있지만 제가 보기엔 이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렇게 해야 교회가 조용하고 은혜롭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조직을 구성하는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직 운영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조직을 잘 구성했다 할지라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또 거기 있는 어떤 그 일원, 사람들이 잘못한다고 하면 또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어떻게 그 조직을 운영해야 되는가 하는 면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가운데서 먼저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나중에 한 가지를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가 무엇일까? 어떻게 조직을 운영해야 될 것인가? 염두에 두시면서 본문 2절로 4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절로 4절 시작.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불러놓고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음식 봉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인정받는 사람 7명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라고 하였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 제쳐놓고 음식 봉사하는 것은 어떻다고 말하고 있죠? 옳지 않다, 옳지 않다. 아마 사도들이 음식을 나눠줄 때 어느 과부가 더 어렵고 어느 과부가 덜 어려운지 아마 잘 알 것입니다. 누구보다 잘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사도의 본분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가 무슨 굳이 하는 일, 음식 봉사하는 일, 그거 옳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옳지 않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가능하면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단호하게 그건 옳지 않다, 틀렸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음식 봉사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여기 3절 끝에 보니까 맡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옳지 않은 일 하지 않고 맡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4절에는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옳지 않다, 맡긴다, 전념하겠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가 조직을 구성했을 때 그 조직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요, 다른 일에 간섭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다른 일에 간섭하는 거 옳지 않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재직회가 당회에 간섭한다든지, 당회가 공동회에 간섭한다든지, 혹은 뭐 이쪽 저쪽 다 각각의 그 임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맡겨야 되는 게 맡겨야 되는 거. 맡겨야 할 일은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기 일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념해야 됩니다. 전념해야 된다. 자, 첫 번째는 다른 일에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 두 번째, 맡겨야 할 일은 맡긴다. 세 번째는 자기 일에 어떻게 한다? 전념한다. 전념한다. 어떤 교회든지 목사나 장로 혹은 특정한 몇몇 사람이 전체를 다 관정하는 거 상당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맡은 일에 전념하면서 맡길 일은 맡겨야 됩니다. 맡겨서 일을 하다 보면 맡은 그 사람도 처음에는 미숙하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그 사람도 전문가 되어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고 자기만큼 잘한 사람이 없다고 해서 내내 맡기지 않고 혼자 한다고 하면 사람을 길러내지도 못하게 되고 자기 아니면 일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얼마 지나면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길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사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맡길 것은 확실히 맡기고 자기는 자기 본분에 전념하는 것, 이것이 조직 운영의 원칙입니다. 우리 교회로 말한다고 하면 남전도회가 있고 여전도회가 있죠. 자기 전도회 일을 잘 해야 됩니다. 거기에 전념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자기 일 전념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고 그냥 죽이 끓든지 밥이 끓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러면 그건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리아 전도회가 있고 루디아 전도회가 있는데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러면서 서로 관여하지 않고 유대관계가 없다. 그거 심각하지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유치부에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한 지체로 이 조직이 쭉 연계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유치부만 잘하면 된다. 혹은 장년부만 잘하면 된다. 그렇다고 하면 그건 교회답지 못합니다. 마치 교회가 동맥경화가 걸린 것처럼 뻣뻣하고 마디마디가 구부러지긴 하는데 유연하지 못한 이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원칙, 다른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 맡길 것은 맡긴다. 자기 일에 전념한다. 그 원칙은 좋은데 이것만 잘해가지고서는 이거 뭐 뻣뻣하고 유연하지 못한 이런 조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고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잘 보면은요, 전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으며 많은 제사장의 무리도 이 믿음에 순종하였다. 교회가 조직을 잘 구성하고 나름대로 전념하고 맡길 것은 맡기고 다른 일에 간섭하지 않고 은혜롭게 일을 잘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퍼져나가서 점점 그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게 되었는데 여기 7절 끝에 보니까 많은 제사장의 무리도 이 믿음에 순종하였다. 이 말씀은 온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다고 하면 좀 부작용이 있고 좀 여러 가지 좀 뻣뻣한 면이 있을지라도요, 분명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조직을 구성하고 그 조직을 잘 운영하니까 수천 명이나 되는 큰 교회이지만 모든 면에서 은혜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불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은 더욱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성도의 숫자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7절 하반절에 보면 많은 제사장의 무리도 이 믿음에 순종하였다. 예, 많은 제사장의 무리도 이 믿음에 순종하였다. 자, 이 제사장의 무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당시에 제사장의 무리들, 이 구약 시대는 이제 지나갔고 예수님은 이미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죄를 위한 완전한 제사를 드려주셨습니다. 더 이상 구약적인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구약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진리를 못 깨달은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자기들은 제사를 드리고 성도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야 일도 있고 또 어느 면에서는 먹고 사는 일도 가능합니다. 기득권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무리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은혜롭게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을 볼 때에 저게 참된 진리다. 성경은 저 귀한 진리를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다. 더 이상 구약적인 이런 사고방식에 매여 있지 말고 우리도 그 믿음에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들도 이 믿음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 다시 보면 많은 제사장의 무리도, 많은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다 순종했지만 심지어 구약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서 기득권을 누리려고 했던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그 믿음에,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모든 것이 다 은혜롭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전 교회가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 우리가 다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허물이 있고 조직 운영 잘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은혜롭게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점점 부흥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부지런히 전도해야 되겠죠.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도 이전에 먼저 이 교회가 은혜로워야 됩니다. 여기 많은 제사장의 무리도 이 믿음에 순종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그 제사장의 무리들이 자기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쭉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참 은혜롭거든요. 성경대로 하거든요. 구약의 모든 원리대로 잘 준행하고 있는 교회인 것을 보면서 이게 맞다. 우리도 회개하고 저 믿음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우리가 전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또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의 조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조직에 대해서 아직 오늘날 우리하고 비교해 볼 때에 구비하지 아니한 그런 조직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 예루살렘 교회에는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그게 무엇일까? 부교역자입니다. 부교역자.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이 그 12사도 외에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부교역자가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지나가다 보면,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다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나 디도나 소수데나 누가나 또 여러 인물들이 계속해서 배출되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오늘날로 말한다고 하면 부교역자들입니다. 부교역자, 교회 내에서는 어떠한 존재일까? 부교역자는 당회에 속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재직회에 속한 사람일까요? 공동의회에 속한 사람일까요? 물론 공동의회는 세례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다 속하니까 당연히 거기에 속하겠지요. 이 부교역자의 위치는 교회 내에서 어떠한 위치일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본문에 없는 내용이니까 이 시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숙제로 생각하시고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일일이 주고 있습니다. 모든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대로만 한다고 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성경대로 하지 아니하고 인위적으로 모든 일들을 하니까 하나님을 섬기거나 성도를 섬기는 봉사자가 아니라 일개 어떤 사람을 섬긴다든지 노선을 따라간다든지 잘못된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공동의회와 당회와 재직회 구성, 이것도 성경에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을 잘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 가장 최고의 의결기관 공동의회입니다. 장로와 목사가 어떤 그 직분적으로 볼 때는 비중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당회가 제일 높은 기관이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당회가 공동의회가 해야 할 그 일들을 자신들이 다 가져다가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건 옳지 못한 것이고 비성경적이고 또 거기에는 필히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대로 조직을 잘 구성하고 성경대로 조직을 잘 운영해서 모든 성도가 성경에 순종한다고 하면 그런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 것이고, 혹시 어떤 인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극복하고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명림교회만큼은 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경에 입각해서 어떤 일을 도모하시고 또 사람도 세우고 성경에 입각해서 우리는 절대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동안 말씀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